예,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말씀은요, 신명기 16장 18절에서 17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각 성에서 내 지파를 따라 재판장들과 지도자들을 둘 것이요, 그들은 공의로 백성을 재판할 것이니라. 너는 재판을 굳게 하지 말며 사람을 외모로 보지 말며 또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은 지혜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인의 말을 굽게 하느니라. 너는 마땅히 공의만을 따르라. 그리하면 내가 살겠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을 차지하리라. 여호와를 쌓은 제단 곁에 어떤 나무로든지 아세라 상을 세우지 말며 자기를 위하여 주상을 세우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느니라. 흠이나 악질이 있는 소와 양은 아무것도 내 하나님 여호와께 드리지 말지니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한 것이 됨이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어느 성 중에서든지 너희가 가운데 어떤 남자나 여자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그 언약을 어기고 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 그것에게 절하며 내가 명령하지 아니한 이럴 성신에게 절한다 하자. 그것이 내게 알려짐으로 내가 듣거든 자세히 조사해 볼지니 만일 그 일과 말이 확실하여 이스라엘 중에 이런 가증한 일을 행함이 있으면 너는 그 악을 행한 남자나 여자를 내 성문으로 끌어내고 그 남자나 여자를 돌로 쳐 죽이되 죽일 자를 두 사람이나 세 사람의 증언으로 죽일 것이요 한 사람의 증언으로는 죽이지 말 것이며 이런 자를 죽이기 위하여는 증인이 먼저 그에게 손을 댄 후에 뭇 백성이 손을 댈지니라. 너는 이와 같이 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내 성중에서 서로 피를 흘렸거나 다투었거나 구타하였거나 서로 간에 고소하여 내가 판결하기 어려운 일이 생기거든 너는 일어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실 곳으로 올라가서 레위 사람 제사장과 당시 제사장에게 나아가서 물으라. 그리하면 그들이 어떻게 판결할지를 내게 가르치리니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그들이 내게 보이는 판결의 뜻대로 내가 행하되 그들이 내게 가르치는 대로 삼가 행할 것이니 곧 그들이 내게 가르치는 율법의 뜻대로 그들이 내게 말하는 판결대로 행할 것이요 그들이 내게 보이는 판결을 어겨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 것이니라. 사람이 만일 무법하게 행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서서 섬기는 제사장이나 재판장에게 듣지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제하여 버리라. 다 같이요. 그리하면 온 백성이 듣고 두려워하여 다시는 무법하게 행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지난주 이제 청포도 공동체 예배를 드리면서 아이들에게 이제 좀 물었습니다. 요즘에 큐티 하는 거 어떻냐, 잘하고 있냐라고 물었는데 어렵다는 거예요. 왜 어렵냐? 목사님, 똑같은 내용 매번 반복되는 것 같아요. 라고 하는 거예요. 잘 모르겠어요.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 맞죠? 좀 웃었어요. 그러니까 성경이라는 게 그런 것 같아요. 이게 우리가 관점이 열리지 않으면 성경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내려고 하지 않으면 이게 참 어렵습니다. 어떤 면에서 또 어렵냐면 똑같은 내용이 반복되는 것 같아요. 그죠? 반복되다 보니까 반복된다고 해서 그냥 그걸 넘겨버리면 사실 그 가운데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마음과 의도를 우리는 이렇게 놓쳐버리게 됩니다. 반대로 또 그 반복되는 내용 속에 하나님께서 어떤 의도를 두셨을까,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일까를 우리가 알기 원하고 또 그런 관점으로 성경을 보게 되면 성경의 이야기는 전혀 다른 차원의 이야기로 우리에게 다가오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이 말씀의 내용도 사실은 출애굽기에 나와 있던 내용들이 어떻게 보면 반복이 되는 겁니다. 광야 생활 초기에 모세가 재판할 때에 너무 많은 사람들이 자기에게 나아오는 것을 혼자서 감당할 수 없게 되죠. 그걸 또 옆에서 지켜본 그의 장인 이드로가 이제 이러이러하게 뭐 10부장, 100부장, 50부장, 1000부장 이렇게 세워서 이것들을 해결해라, 사람을 세워라 라고 하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어떻게 보면 이 재판에 대한 송사에 대한 어떤 체계가 갖춰지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출애굽기 23장에 보면 재판의 원칙에 대해서 거짓을 말하지 말라, 뇌물 받지 말라,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오늘의 내용들이 반복돼서 등장하게 됩니다.
오늘도 그걸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재판이라는 것이 바르게 서지 않으면 공동체는 순식간에 무너져 버리게 됩니다. 오늘날 사회에서도 법이라는 게 존재하는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정치라는 것 이전에 재판을 비롯한 사회 질서, 이 재판법이 세워지지 않으면 이게 정치도 아무런 효용이 없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법부가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참 흥미로운 점이 뭐냐면, 오늘부터 이제 18장까지 이제 등장하는 내용이 이스라엘의 여러 조직 기구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오늘 본문에는 재판관, 그리고 내일은 이제 왕의 규례, 왕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그 다음 날에는 이제 제사장과 레위인들, 뭐 선지자들, 이들에 대한 이제 규례가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지만 고대 사회는 더더욱이 왕이라는 그 직책이 그런 어떤 공직자의 최고 위치에 놓여져 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은 왕에 대한 규례가 이 재판에 대한 규례보다 더 먼저 나와야 되는 게 맞잖아요. 근데 성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먼저 왕에 대한 규례를 이야기하기 이전에 어떻게 보면 재판장을 통해 세워질 이스라엘의 보편적 사회 공의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건 무슨 의미가 있냐면,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에 있느냐, 이걸 엿볼 수 있는 부분이에요. 여러분, 어제 큐티 본문 기억나십니까? 이스라엘의 3대 절기가 나왔죠. 유월절, 하나님의 구원을 잊지 말라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77절, 초막절, 이렇게 나왔어요. 그 절기들을 철저하게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고 그것을 기억하고 그것을 또 어떻게 하라고 말합니까? 공동체 안에서 여러 사람들, 레위인들, 또 심지어 그 언약의 약한 자들, 뭐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들까지도 함께 그런 자들과 즐기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어제 본문에 보면 그게 나오잖아요. 뭘 의미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공동체에 있다는 겁니다. 그냥 너희들 구원받았으면 그냥 각자 알아서 살아,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구원하시면서 그들이 하나님의 공동체를 이루어 가시면서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뜻,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그들이 실제로 경험하고 누리고, 그리고 앞서 제가 오늘 기도할 때도 말했지만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의 말씀처럼 그들이 그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주변 나라에 흘려보내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도 그런 측면에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겁니다. 18절에 내게 주시는 각 성에서 내 지파를 따라 재판장들과 지도자들을 둘 것이요 그들은 공의로 백성을 재판할 것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각 성에서 지파를 따라 재판장들과 그들을 돕는 지도자들을 세우라는 겁니다. 왜요? 그들이 공의로 백성을 재판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여기 담겨져 있습니다. 비록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을 그들이 경험했지만 여전히 그들의 본성은 죄악으로 가득 차 있는 겁니다. 아직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다운 모습이 없는 거예요. 실력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걸 아시고 뭐라고 말해요?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거든 너희들이 흩어져서 살게 될 것인데 너희가 거하는 그 성에서 지파들에 따라서 재판장들과 그들을 돕는 자들, 지도자들을 세우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공의로 재판하게 해야 한다. 그 말은 역으로 하면 이렇게 공의로 재판할 지도자들을 세우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그 공동체가 어떻게 흘러가길 뻔하다는 거예요? 인간의 죄악된 본성, 자기 욕심이죠. 자기 기준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고 흘러갈 게 불보듯 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오는 이야기가 뭐예요? 19절에 너는 재판을 굽게 하지 말며 사람을 외모로 보지 말며 또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은 지혜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인의 말을 굽게 한다는 거예요. 출애굽기 내용을 다시 한번 갖고 오는 겁니다. 이렇게 하지 않으면, 공의로 재판할 지도자들을 세우지 않으면 사람이란 존재가 어떻습니까? 얼마든지 기준에서 벗어나 자기 마음대로 판결할 게 뻔하다는 겁니다. 기준이 없으면 가진 자에게 더 힘을 실어줄 것이고 자기의 욕심을 위해서 뇌물을 받을 것이고 자기 이익을 위해서 재판할 것이 불보듯 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반복해서 강조하고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20절을 보세요. 얼마나 이 부분을 강조하냐면 너는 마땅히 공의만을 따르라 라는 거예요. 공의라는 단어가요 히브리어로 체데크라는 단어예요.
근데 이게 원어를 보면 공의를 너는 공의 마땅히 공의만을 따르라 이 말이요. 체데크 티르러프라고 해가지고 공의만 따라 이런 뜻입니다. 반복하는 거예요. 공의를 지킨다라는 말 속에는 여러분 이렇게 뭔가 율법적으로 뭔가 그런 어떤 것을 지키는 개념을 넘어서서요. 하나님이 공의의 하나님이시잖아요. 그 하나님이 기준이 되시고 진리가 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법이라는 질서, 사람이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과정 속에 그 하나님이 드러나게끔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의 선택을 보니까 판결을 보니까 어머 이건 완전히 하나님이 하신 거야 라는 게 드러나게 하라는 겁니다. 사실 재판은 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판단하는 과정이잖아요. 그 가운데 옳고 그름을 결정해 줘야 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사실 사람은 다른 사람을 판단할 만한 자격이 없습니다. 어떻게 죄인이 죄인을 판단합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공의로 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올곧은 분이시고 하나님이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이 맡겨주신 공동체를 치리하며 공동체를 바르게 세워가는 과정에서 사람의 욕심과 사람의 기준, 사람의 감정으로 판결을 내리지 말라라는 겁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의 성품이 어떠한 것인지, 그 하나님이 지금 무엇을 우리 가운데 이뤄가기를 원하시는지 그 모든 판단의 기준이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라는 겁니다. 사실 이 말씀을 적용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가 재판장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직업이 재판하신 제 주변에 아직까지 재판장이 한 명도 없습니다. 이게 흔하지 않죠. 그런데 사실 오늘 본문은 단순히 재판장의 직임을 맡은 자에게만 주는 것이 아닙니다. 왜요? 우리 모두는 어떻습니까? 각자의 삶의 영역에서 무엇인가를 판단하고 결정을 내려야 할 역할을 우리는 부여받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가정에서, 교회에서, 여러분 직장에서 우리는 크고 작은 일들을 판단하고 또 결정을 내려야 할 역할이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는 누굽니까? 제사장이죠. 그리스도인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선택하는 모든 일들에서 나의 사사로운 감정과 욕심과 나의 유익을 위해서 무엇인가를 선택하고 결정하는 일을 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그런 어리석은 죄악된 본성을 따르지 말라라는 겁니다. 근데 이게 참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놓쳐버리면 우리는 얼마든지 하나님이 눈에 보여지지 않기 때문에 눈에 보여지는 현상에 따라서 우리는 판결하고 결정을 내리기가 쉽습니다. 정말 이렇게 정신 차리지 않으면 사람의 외모에 따라서 많이 끌려갑니다. 저 사람이 돈이 많아요. 저 사람이 좀 힘이 있어요. 그러면 어느 순간에 우리의 판단은 굽어집니다. 뭔가 누군가가요 나에게 조금 잘해주면 금세 우리의 판단은 흐려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땅히 공의만을 따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공의를 붙들면 오늘 말씀에 뭐라고 말합니까? 산다는 겁니다. 너희가 공의를 붙들면 살게 될 것이다. 반대로 땅의 기준, 내 욕심과 눈에 보이는 것에 반응하고 뇌물에 반응하고 외모를 보는 순간 우리는 망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그 사회는 약한 자들이 계속 고통을 당하고 있는 자는 더 가지게 되는 힘의 논리로 가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힘의 논리는요 세상의 특징입니다. 세상 나라에 그 세상의 논리로 가면 망하지만 하나님의 공의를 따라가면 산다라는 거예요. 이게 오늘 본문 전체에 흐르고 있는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 공동체를 향해 갖고 계시는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갑자기 모세가 올바른 재판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 갑자기 우상 숭배에 대한 이야기로 탁 나갑니다. 특히 자기를 위해 어떤 우상도 세우지 말라. 그건 하나님이 미워하신다. 흠이나 악질에 있는 소와 양은 하나님께 드리지 마. 그리고 우상 숭배하는 자들이 있다면 17장 4절에 보면 그것이 내게 알려짐으로 내가 듣거든 자세히 조사해 볼지니 라고 하면서 우상 숭배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왜 이렇게 이야기를 끌어갈까요?
왜냐하면 우상 숭배는 다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상 숭배는요,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태도의 문제인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태도의 문제가 우상 숭배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나의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순간 우상 숭배가 시작됩니다. 여러분, 어제 본문 6월절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내 평생에 항상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온 나를 기억할 것이다. 이거 놓치면 우상 숭배가 되는 거예요. 이걸 소홀히 여기는 순간 우상 숭배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우상 숭배가 일어나는 순간 하나님 나라의 공의는 무너지는 겁니다. 왜요? 기준이 바뀌었잖아요. 앞서서 이야기했잖아요. 우상 숭배는 자기를 위하여 우상 숭배를 한다라고 말했잖아요. 내가 기준이 돼버리는 순간 하나님 나라의 공의는 무너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열왕기의 이야기들이 다 그 이야기입니다. 분열왕국 시대의 특징이 뭐냐면 우상 숭배입니다. 우상 숭배가 팽배하자 무슨 일이 벌어진지 아십니까? 그 사회의 공의와 질서가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 어떤 문제가 생겨난지 아십니까?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들, 외국인들이 고통을 받게 됩니다. 아모스 선지자의 이야기를 빌려서 말하자면 가진 자가 더 가지고 없는 자는 더 고통 속에 빠지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모스 선지자가 이렇게 말해요. 아모스 5장 15절 24절에 보면 너희는 악을 미워하고 선을 사랑하며 성문에서 정의를 세울지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혹시 요셉의 남은 자를 불쌍히 여기시리라.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라고 말해요. 한마디로 공의가 무너지는 첫 출발점은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소홀히 여기며 하나님이 아닌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세우는 순간 그것은 단순히 하나님과의 관계의 무너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속한 공동체의 공의가 무너지는 것으로 이어지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가 이야기하는 게 뭐예요? 우상 숭배자들이 생기거든 철저하게 조사하라는 겁니다. 단순히 감정적으로 하지 말고 분명하게 두 사람, 세 사람의 증언을 빌려서 그것이 분명하다면 악을 제하라고 말합니다. 그러다가 또 여러 일들 속에 판결하기 어려우면 이제 중앙성소에 있던 그 제사장들에게, 레위인들에게 가지고 가라는 겁니다. 그러면 17장 12절에 보면 사람이 만일 무법하게 행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서서 섬기는 제사장이나 재판장에게 듣지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제하여 버리라. 그리하면 온 백성이 듣고 두려워하여 다시는 무법하게 행하지 아니하리라. 무슨 말입니까? 이제 이 우상 숭배는 곧 예배와 관련된 거잖아요. 최종 영적 권위자의 말을 듣지 않는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공의를 따르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겁니까? 과감하게 제거하라는 겁니다. 굉장히 세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자식들에게 여러분 세게 얘기하실 때가 있죠. 왜요? 진짜 중요하니까요. 그땐 세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만큼 중요하니까요. 하나님이 그 이야기 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서 저는 하나님이 이 공동체를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시는지를 다시금 확인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한 공동체는 반드시 공의가 드러나고 공의로 서로 일들을 판단하게 될 것이고 그렇게 공의를 따르면 살게 될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약속한 땅을 차지하게 될 거라는 겁니다. 반대로 우상을 숭배하고 즉 하나님과의 관계를 소홀히 하는 순간 인본주의가 들어오고 재판이 굽어지고 사람의 외모에 반응하고 뇌물을 받게 되면서 공동체는 와르르 무너진다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한 자들이 즐거이 절기를 지키는 삶이 아니라 어떻게 돼요? 어제 본문에 즐거이 절기를 지킨다라고 했잖아요. 근데 그런 삶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고통 속에 죽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 삶을 살게 될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번 주 내내 본문의 흐름이 이렇게 쭉 이어지는 게 느껴지십니까? 하나님은 그 구원받은 공동체가 하나님의 행하신 절기를 통해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기를 원하십니다. 심지어 노비 또 객과 고아와 과부까지요. 약한 자들까지요. 그러기 위해서 그 사회가 반드시 공의로 세워져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공의를 따라서 하라고 하니까요. 여러분, 이걸요 차갑게 매몰차게 하라는 소리가 아닙니다. 모든 일 속에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나야 하는 겁니다. 사람 눈치 보지 말고요. 목회를 하면요 사람의 눈치를 참 많이 봅니다. 저 사람이 영향력이 있거나
저 사람이 뭐 하거나, 아니요, 그것 자체가 아니라 성도들 눈치를 볼 때가 참 많습니다. 교회 일들을 진행할 때, 교회가 전체적인 방향을 끌어갈 때에, 어떤 목회자들이 끌어갈 때 성도들이 또 이런 이야기하면 눈치 볼 때가 참 많습니다. 목회자들은 눈치 보지 않아야죠. 성도들은 또 눈치 보지 않게 해줘야죠. 왜요? 그래야 이 리더를 통해서 전체 질서가 흘러가고 전체 계획하고 하나님이 끌어가고자 하는 그 마음이 온전히 흘러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헌금 많이 하면 그 사람 잘 대해주고 적게 하면 착하고, 이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인정에 따라하는 소리가 아닙니다. 모든 사람을 대할 때 하나님의 공의대로,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질서대로, 여러분 그럴 때요, 교회가 바르게 흘러갑니다. 공의를 추구한다는 건 질서를 추구한다는 겁니다. 리더는 리더로서의 역할, 또 성도는 성도로서의 역할, 따로따로 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 역할 속에서 함께 동역하며 아름답게 세워가라는 겁니다. 근데 그 공의의 질서가 흐트러지는 순간 그 공동체는 무너지는 겁니다. 여러분, 기준은 하나님입니다. 결국 우리가 다 잘 사는 길은 하나님의 공의가 모든 영역에 드러나게 해야 하는 겁니다. 그럴 때요, 이 교회가 바르게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같이 오늘 20절 말씀을 붙잡고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너는 마땅히 공의만을 따르라. 그리하면 내가 살겠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을 차지하리라. 하나님, 우리 교회가, 우리 가정이, 내가 속한 직장 가운데서 내가 뭔가를 판단하고 뭔가를 중재할 때에 내 기준과 내 감정과 나의 어떠함에 따라서 판단하는 자가 아니라 그 모든 선택과 판단의 기준에서 하나님의 공의로움을 날마다 적용하며 하나님을 소홀히 하지 않는 그분과의 충분히 깊은 교제 가운데서 모든 것을 판단하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사사로운 감정, 욕심, 내 자아에 따라 반응하지 말고 하나님의 공의로 모든 것을 감당하는 내 삶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해 있으면 좋겠어요. 그럴 때에 내가 속한 곳에, 모든 곳에 살아남의 역사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우리 공동체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마지막으로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짖고 여러분 기도하시고 각자 기도하시고 돌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 주여,